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과연 귀신 들린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미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옷을 입지 않았다고 나와요. 단순히 헐벗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상실되고 수치심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죄를 가리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만약 옷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멀쩡한 척 살아가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치심이 사라지고 인간다움을 잃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상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 그럼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을 떠나 무덤 사이를 헤매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무덤은 부정한 장소였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방황을 넘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외롭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공허한 사람들. 결국 귀신 들린 자가 겪은 이 모습이 우리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적 단절과 방황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옷을 입게 하셨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단순히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다시 신성한 빛으로 감싸주신 거죠. 현대인들은 물질적, 세속적 이익에 끌려다니면서 영적 무덤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 중독, 외로움, 상처, 정체성 상실 이런 것들이 쇠사슬처럼 묶여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귀신 들린 자에게는 6천 명의 군사를 의미하는 군대 규모의 귀신들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신적, 영적으로 수많은 유혹에 시달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겪는 수많은 유혹과 전쟁 같죠. 다음 이야기에서 과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죠.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름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인식하는 걸 넘어 그 존재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그 존재를 폭로하고 완전히 지배하는 과정의 일부인 거죠. 그런데 귀신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군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마 군대에서 한 부대는 보통 6천 명 정도였어요. 즉, 이 귀신 들린 자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악한 영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 중독, 상처, 욕망,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옥죄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강렬하게 전개됩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호수로 뛰어들어 죽는 장면, 이거 굉장히 강렬하죠? 그런데 이 장면에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돼지는 유대교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거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돼지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물질적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예요. 즉,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몰살되는 장면은 세속적인 가치가 결국 파멸로 향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돼지떼가 몰살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하던 물질적인 기반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더불어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변화를 주실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수많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귀신들에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사실은 돼지와 같은 것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세속적인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평안이 더 큰 기쁨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물질적 세속적인 것들의 상실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다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귀한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